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되었으니 그 마지막은 생명이라,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되고 그 물을 떠나면 죽게 되고 나무는 흙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되고 흙을 떠나면 죽게 되고 새는 공중에 살아야 되고 공중을 벗어나면 죽게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천사 중에 3분의 1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됐고 그 타락한 천사를 성경에서는 사탄 또는 마귀 또는 귀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지 마귀 따라가면 안 된다는 표시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선과 악을 알 수 있도록 선이 대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악이 되는 마귀 따라가면 안 된다고 하는 선악과로 언약을 맺었는데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뱀이 말을 했습니다. 뱀 속에 이 마귀가 들어갔습니다. 뱀이 찾아와서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해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약속을 깨버리고 마귀 따라가게 됐는데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죽음과 고통과 저주와 질병과 전쟁과 모든 고통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죄인은 죄인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보내주시겠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인간들이 계속 번성하면서 타락하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인하여 완전히 세상을 심판하게 됐는데 창세기 6장 14절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너 자신을 위해서 방주 운동해라.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주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살게 돼 있고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리 착한 사람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사단 문제 해결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였는데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했고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세상 중심, 육신 중심, 향락 중심에서 빠져 죽지 말고 너는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가서 너도 살고 네 가족도 살리고 살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창세기 11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대신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인간들은 하늘대 꼭대기까지 올라가
그래서 하늘에 닿을 줄 알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무너질 바벨탑을 열심히 쌓는데 생명 걸고 쌓게 돼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바벨탑을 쌓고 있는 갈대우르 바벨론의 갈대우르에서 멸망받지 말고 내가 지시할 땅,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 땅으로 너는 떠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죠. 그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부르셔서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서 그곳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거든요. 그들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전에 성경에 보면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겠나이다 하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세월이 흘러서 그들이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잘 안 되어져요. 어떤 사람 안 되어진다고 확실히 믿고 포기한 사람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창세기 3장에서 길들어진 각인뿌리 체질이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마귀는 자꾸 속삭입니다. 네 주제에 뭘 한다고 하느냐?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저는 거짓말장이라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는데 바로 확 변화된 게 아니고 처음에 안 믿어져 가지고 갈팡질팡합니다. 애굽에 가버립니다. 하갈치에서 이스마엘 낳습니다. 롯을 챙겨갔다가 막 싸워서 내보내게 합니다. 굉장히 시행착오 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믿게 됐고 그의 아들도 믿음으로 드리고 이렇게 했죠. 야곱은 오랫동안 안 바뀌었어요. 그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역사한 것을 보았고 들었고 그의 아버지 이삭의 역사하신 하나님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굉장히 안 바뀌어지다가 그의 부인 라헬이 죽고 난 뒤에 완전히 믿는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자마자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리죠. 빨리 바뀌면 빨리 응답, 나중에 바뀌면 나중에 응답. 우리 체질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90% 가까이는 잘 안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90% 정도의 사람은 아이고 뭐 내하고 상관 있는 얘기냐. 훈련 전도 뭐 사명자 이런 거 내하고 상관이 없고 대부분 모든 분야에 그렇습니다. 그 90% 중에 40%는 멸망 직전, 부도 직전, 파산 직전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90% 속에 섞여 있으면 안 됩니다. 10%의 사람은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의로 뛰기 시작하는 사람, 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 10% 속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1% 속으로 유일성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집중할 때 그게 바뀌어지거든요. 자,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는데 따라다니는 3년 동안에 뭔가 야망을 품고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 앞에서 말 논쟁이 붙어졌는데 싸움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봐도 예루살렘 데 가서 왕이 될 것 같아요. 착각하는 거죠. 왕 될 것 같은데
누가 총리, 부총리 할 거냐? 누가 핵심적인 비서실장 할 거냐? 이래가지고 누가 크냐 싸움 붙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어린 아기 하나를 안으십니다. 너희가 크게 쓰임받고자 원하거든 어린 아기처럼 너희가 낮아져야 된다. 이 어린 아기의 특징은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못해요. 누가 젖을 물려줘야 돼요. 기저귀 갈아줘야 돼요. 목욕시켜줘야 돼요. 밥을 먹여줘야 살아요. 어린아이 특징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어린아이 특징입니다. 너희가 이 어린 아기처럼 되어지지 아니하면 쓰임받지 못한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직전에까지 이들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직도 예수님은 천하를 다스리고 지배할 하나님, 우리는 다스릴 지도자들. 그런데 40일 동안 예수님 집중하시면서 그 내려놓게 만듭니다. 잘못된 각인, 뿌리, 야망, 짜리 내려놓게 만드는 거 있죠.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그런 게 아닌 그리스도를 말하는 증인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고 세계 복음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소경 거지 바디배우 눈이 열려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중풍병자가 들것 실려왔다 건강하게 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38년 된 병자가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12회를 혈류증을 앓던 여자, 피가 멈추지 않던 여자가 병 근원이 말라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니까 나병자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냐?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나하고 상관없는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시간에 설교로 들으면 실패합니다. 설교 잘했다 못했다. 설교로 들었으니까 응답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자는 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바울에게 일어난 얘기하고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럼 응답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게 계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중간에 세워서 내가 하나님 음성 듣고 너희 전달한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자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저는 유 목사님 만나서 하나님 쓰시는 종이구나. 저분을 통해 주시는 전도 이거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나의 복음,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현장 전도 내 것으로 만들 때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모세 사역의 결론인데요. 너는 앉아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냥 가르치는 게 세상 사람 잘합니다. 그게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전달해라. 이마에도 붙여라. 손목에도 메어라. 옷술에도 붙여라. 천장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여놔라. 들어가면서 누워서 계속 바라보게 해라. 말씀이 각인되게 해라. 어릴 때 말씀이 들어가 버리면 세계적인 인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린 아기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 또 앞으로 아기를 낳아야 될 사람들 정말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마시고 복음의 언약의 말씀으로 키워내서 작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달라지면 아이들이 성공한다. 김유미 씨가 지은 책이 있습니다. 엄마의 꿈이 아이의 인생을 결정한다. 김윤경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의 어머니 박미희 씨가 어릴 때 피겨를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딸 둘을 데리고 가서 시켜봤는데 큰 딸은 스케이트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김연아는 그거 막 계속 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계속 했더니 세계적인 인물이 돼버린 거 있죠. 박세리 선수가 그의 아버지 박준철 씨가 딸에게 골프를 계속 가르치면서 아버지가 코치가 돼서 계속 했는데 이게 세계적인 인물이 돼버린 거 있죠. 리디아 고라하는 고보경이라는 아이가 지금 세계 골프 1위인데요. 그의 아버지가 얘 5살 때부터 골프를 가르친 겁니다. 골프를 위해서 뉴질랜드 이사를 간 겁니다. 세계적인 인물로 떠버린 거 있죠.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씨가 축구 선수 출신 감독입니다.
아들에게 계속 축구를 가르쳤는데 이게 세계적인 인물 되어버린 게 있죠. 부모님이 은혜 받으면 그 은혜가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부모가 시험 들었으면 그게 아이에게 전달돼 버립니다. 부모가 교회에 오게 다니는데 아이가 병들어 버립니다. 록펠러의 어머니, 록펠러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지요. 너는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제일 앞자리 가서 앉아서 은혜 받을 준비해라. 목사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라. 무조건 헌신해라. 11조를 제일 많이 한 사람에게 기도해라. 이 10가지를 가르쳤는데 그 응답을 록펠러 받아서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되어버리죠. 지금도 미국의 대통령 나온 사람 록펠러 재단 돈 안 받으면 못 된다 할 정도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화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어릴 때 눈병이 왔습니다. 돌팔이 의사가 약을 잘못 집어넣어 1살 될 때 실명이 돼버립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혼해버립니다. 엄마가 돈 벌러 다닙니다. 할머니가 크로스비를 안고 눈먼 손녀를 안고 계속 성경 얘기를 해줍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할머니를 통해서 성경 얘기 계속 들으면서 성경 읽어도 계속 들으면서 이 가슴에 새겨져 버립니다. 찬송가를 8,000곡을 짓습니다. 어마어마한 인물 되어버리죠. 미국의 역대 대통령보다 더 존경받는 사람이 크로스비라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의 대부분 찬송가가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가 됐습니다.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에게 젖을 뗄 때까지 계속 언약의 말씀 심었는데 모세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을 그의 아버지 야곱이가 계속 심었는데 말씀을 심었는데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신부를 시킬 때 증표를 받아와라. 증거 있도록 어릴 때부터 응답받는 사람으로 키워버립니다. 시대적 왕이 되어버리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어릴 때 계속해서 언약을 심는데 사무엘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그의 외조모 로이스가 어릴 때 이 디모데를 키웠는데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세계복음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아이를,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후대를 세계적인 인물 랩런트로 키울 수 있는 한을 가진 어머니들이, 부모들이 정말 눈물로 기도로 우리 아이를 키운다고 하면 우리 후대 가운데 시대적인 전도자, 시대적인 정치가, 시대적인 경제인 예술인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 데리고 나오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서 세계에 복음하는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쓰임받을 줄은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가자 이래 나와야 되는데 애굽 체질이 된 거예요. 노예 근성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게 뿌리 각인 체질이 돼가지고 못 간다, 안 된다, 원망, 불평 계속 하다가 광야에 다 죽어버린 게 있죠. 하나님 하루 만에 싹 다 데려가 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 애굽에서 홍해 가르고 데리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데려왔구나, 그러면 그렇게 소문나면 안 되니까 40년 동안 다 데려가 버리겠죠. 출애굽기 12장 3절에,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의 복을 받게 하겠다 성경을 말씀했어요.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면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제사장 나라 성경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언약을 꽉 붙잡은 자는 사탄이 건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이걸 안 붙잡고 반대로 한단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로 그거 아니고 뭘 먹고 살지? 언약 놓치고 구하지 마라 한 것을 가지고 염려의 속에 헤맬 때 사사를 가지고 놀아버린 거 있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전부 틀렸어요. 예수님 봤을 때 그거 맞는데 진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바울 사도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것이 배설물 틀린 거였거든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도 꿈을 꾸게 될 것이라. 진짜 주님 만나면 새로운 환상이 보여요. 새로운 하나님 계획을 보게 돼 있어요. 그 새로운 계획 속에서 여호수아 18장 4절로 9절에 보면 네가 앞으로 받아야 될 것을 그림을 그려라 그러거든요. 지도를 그리래요. 여호수아 17장 15절 18절에 보니까 그림 그린 거에 대해서 네가 스스로 개척하라 그러거든요. 도전하라 그러거든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 도전하는 자에게 차지하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림 그리고 무조건 뭐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 그림을 그려놓고 응답받을 거 다 준비해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전도서 3장 1절 10절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는 겁니다. 그 시간표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5가지 응답의 문이 열리는 걸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케줄대로 시간표대로 그 이정표 목표 이게 따라가서 가다 보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복음화가 보여지게 되죠.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응답받고 가야 되는데 사단은 자꾸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너는 안 될 것이다,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전에도 몇 번 얘기했죠. 1905년도에 체스터 미니츠라는 사람이 미국의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해군 사관학교 졸업하니까 소위 계급장 딱 달고 졸업하게 됐죠. 그의 부인 될 사람이 여자친구가 별 4개짜리 해군 제독, 해군 사령관 별 4개 계급장을 졸업식 때 선물하면서 당신은 앞으로 해군 제독이 될 줄 믿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늘 가슴에 품고 다닙니다. 나는 해군 제독 될 것이다. 1944년도에 그런 해군 제독이 돼 있었습니다. 그가 소위 때 제일 낮은 계급을 달고 있을 때 그 당시에 브라운 1905년 당시에 브라운이라는 해군 제독이 있었는데 세탁소에 옷을 맡겼는데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사령관 회의한다고 들어가야 되는데 옷을 찾아왔는데 계급장을 누가 떼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계급장 없는 옷을 입고 대통령 앞에 서야 되는 난처한 입장을 당해서 자기 부관을 보고 방송을 해보라. 여러분 속에 혹시 별 4개짜리 계급장을 가진 사람 있으면 가지고 사령관실로 달려와라. 그런데 그곳에는 사령관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니미츠라는 소위가 계급장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너 이거 어디서 났냐? 제가 얼마 전에 졸업식 할 때 내 여자친구가 계급장을 선물하고 앞으로 당신은 별 4개 달 줄 믿는다. 선물을 준 겁니다. 이걸 내가 안주머니를 넣고 다니는 건데 급하다 해서 가져왔습니다. 좀 비려서 달고 들어갔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렀잖아요. 39년이 흘렀죠. 그가 해군 제독이 돼서 일본 정부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천황에게 항복 문서를 받는 한국의 이순신 같은 사람이 되어진 사람이 니미츠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꿈이 있고 이런 꿈을 우리 자녀에게 심어준다 하면 대단히 잘하는 것이겠죠. 새해가 되어지고 나니까 교회에서 이제 구역장도 교사도 성가대원도 또 뭐 기관장도 전부 이제 알아보고 임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안 하겠다, 나는 못 하겠다. 여러 가지 일로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겠죠. 왜 안 한다 하죠? 왜 못한다고 하죠? 교회에서 임명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자리에 서서 내가 너를 충성되이 여기서 이 직분을 네게 맡긴다. 죽도록 충성해야 되죠.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구역별로 아마 토요일 날 좀 대청소 당번을 정해놓는 것 같은데요. 교회까지 오는데 귀찮고 하니까 용역을 용역을 줘버린데 돈도 잘 안 그다지고 이래 하니까 좀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가 봐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시편 84편 10절로 11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더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걸어가는 것보다 내 하나님이 성전에 문지기를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 주 하나님 여호와는 해요 방패시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교회에서 1시간 봉사가 세상의 1000시간보다 더 하나님 기뻐하시고 가치 있게 받으시고 하나님을 해요 방패신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는 것.
왕궁에서 첫날보다 하나님 성전에 하루 있는 것이 더 복되다고 하는 고백하는 이런 축복의 자세가 있으면 교회 와서 청소하고 기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일 주일을 봉사하고 준비할 이런 게 그게 기뻐야 되는데 사람이 임명한 거니까 사람이 주는 거니까 귀찮으니까 그런 자세로는 응답받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잘못되게 생각하는 거 정말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복음의 빚진 자로서 선교지에 나가서 말이 안 통할까 태를 당하면서도 우리 복음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생각하셔야 그걸 충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여러분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각인뿔이 체질된 게 있습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어제 저녁 뉴스에 보니까 형이 동생을 죽였대요. 50몇 살 먹은 사람 동생을 죽였다. 동생이 형을 막 무시해서 죽였다. 이런 얘기 나오고 PC방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가위를 들고 와서 뭐 환청이 들려가지고 죽였다. 이게 전부 영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 속에서 영적인 문제 많이 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볼 때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복음이 아니고는 해결책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많은 능력을 보고 듣고 체험한 제자들마저도 하나님 나라를 이때입니까? 우리가 좋은 자리 차지할 때 이때입니까?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집중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 일에 너희가 쓰임받아야지 세상 나라 일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집중했다는 얘기죠. 그 약속을 붙잡고 14절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열 동안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이 와버리니까 모든 동기 야망이 다 내려졌어요. 그때부터는 완전히 하나님께 이끌림 받아서 선교하기 시작하고 전도하면서 로마까지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받게 되면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랬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상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고린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려가라.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사의 이름으로 작은 자를 중에라도 하나의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면요. 너희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 사람을 통해서 직분을 주는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훈련 지금 과정을 통과하게 하거든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너무 애굽 체질, 노예 근성의 각인뿌리 체질 너무 강하게 돼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광야 40년 동안 그걸 빼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의 체질이 되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그 얘기 나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잖아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한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요즘 말로 하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뭐 돈이면 제일이다 하니까요.
사람이 사는 것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결론 나기 때까지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계속 뺑뺑이 돌리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고 빨리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결론 나게 해서 복을 주어서 세계 살리기 위해서 연단하신대요. 우리의 동기, 야망, 목적 이런 건 내려지고 오직 그리스도가 되도록 훈련하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빨리 갱신되어진 빨리 응답이 와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죄의 종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죄의 종, 의의 종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종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의 둘로스란 단어가 노예란 뜻입니다. 노예는 자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인 마음대로 합니다. 주인이 죽이면 죽어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가 임금이래요.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불신자에게는 이 마귀가 완전히 임금 행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불신자는 전부 마귀의 자녀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의 거짓사람이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랬어요. 불신자에게는 이 마귀 완전히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신자들은 16절, 17절, 20절에 보니까 죄의 종이다 그랬어요. 죄된 길, 구원받지 못하고 이 마귀를 섬기는 것은 결국은 사망, 지옥이죠. 우리가 육신은 다 죽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이 진짜 있을까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예수님 말씀에 부자와 나사로 가운데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옥은 어떤 지옥이냐? 계시록 14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유황불이 펄펄 끓는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의의 종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저기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죄의 종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의의 종인데 이것은 하나님 자녀를 말하는 거죠. 오늘 17절, 18절, 1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6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됐다는 겁니다. 해방되었죠. 우리가 해방됐는데 18절에 보니까 죄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는 운명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다 그랬어요. 일본에서 해방된 사람이 일본법을 따를 필요 없죠. 북한에서 있다가 한국 넘어온 사람이 북한법을 따를 필요 없죠. 우리는 운명 사주팔자 마귀의 법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운명 사주팔자 명당 자리 잡을 필요 없어요. 손 없는 날 잡을 필요 없어요. 완전히 해방받은 줄 믿습니다. 그 해방을 방탕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를 깨달으면 절망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죄로 저주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절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게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제자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뭔가 한 자리 하려고 하는 동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 동기를 내려놓게 만듭니다. 그리고 집중이었습니다. 집중하는 가운데 완전 내려지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복음 위에 살도록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까지 정복해 들어가게 하나님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고 의의 종으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바울은 이 복음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로마도 복음화해야 되겠구나. 세계 복음화입니다. 로마 복음화는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훈련 받으시고 여러분의
최고의 세계 복음화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자녀를 최고의 탑 랩런트로 키워내는 축복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